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양약이 되는 입술과 부지런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년 새해가 밝았지요. 모두에게 희망과 새 힘이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좀 얻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라마나요 선교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같은 새 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말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이니까 너무 잘 알지요.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 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월급이 결정된다.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참 잘 그 느낌을 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언어를 잘 선택해서 정말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또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놓으면 그에 따른 아름다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오늘 본문 13절에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러나 정말 입술을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악인의 입술은 그 허물 때문에 그물에 걸리는, 하나하나 일을 할 때마다 그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환난을 당해도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다. 또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인생의 언어 속에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격한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훈련되지 않은 언어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삶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어떤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정말 잠깐의 달콤함을 위해서 진실함을 버리는 언어들이 참 많은데 그 거짓 혀는 잠시뿐이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거짓으로 상대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막아서는 언어는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실 이 근심한다는 거, 무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이 선한 말은 그 근심 어린 마음을 녹여주고 즐겁게 하는, 선한 말은 그 번뇌하는 마음조차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살펴보면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돋우어준다. 오늘 새벽에 우리 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아빠한테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써주었어요. 카톡이 와서 보니 그 장문의 편지가 얼마나 저가 참 힘든 과정에 정말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그 긴 장문으로 아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 격려의 말은 기운을 돋우어준다. 이 느낌이
정말 실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언어다. 말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렇다면 그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언어와 함께 부지런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인간이란 삶의 결론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필 때에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그의 입술의 말과 부지런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혀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행동의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의 압박을 받는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부지런함으로 주어진 자리를 아름답게 일하는 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주어진 자리를 불평하며 게으른 자들은 결국 그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두 가지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너의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고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함으로 충성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24년 한 해가 밝았는데 부지런함으로 충성하면서 양약이 되는 언어로 축복하는 그런 입술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존중받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부지런함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 함께 2024년 정말 선한 입술과 부지런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복된 한 해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